네, 성경의 술술, 믿음의 쑥쑥 79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잔치 비유와 세천사의 기별 5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를 이미 몇 주 전에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늦은 비, 힘센 천사를 좀 공부할 텐데요. 힘센 천사를 연구하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조금 복습을 해야 이해가 쉬워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재림교회의 초창기, 재림운동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비하였던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10절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한 이 간단한 구절에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부터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이 한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의 완성이 되기까지 모든 사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역사적으로 다 적용해 드렸고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좀 복습을 해야 오늘 늦은 비 성령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지금이죠, 그렇죠? 지금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초대교회 그리고 초창기 재림교회 재림운동 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다시 한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지금 이 시기가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시기로 표현이 되어 있음을 우선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보시면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해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땀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를 좀 자주 공부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에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복습하는 겁니다. 열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났을 때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상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캄캄하고 그런 밤중에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도표를 좀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열처녀 비유 공부할 때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열처녀 비유의 초창기 우리 재림교회 재림운동 때 이렇게 다 적용했습니다. 1840년대 신랑을 마중 나갔죠. 그게 재림운동으로 미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1844년 봄에 예수님 오는 줄 알고 그들이 잘못된 연대를 계산했죠. 그때 작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신랑이 지체됐어요. 비유에서도 신랑이 좀 더디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1844년 여름에 이제 가을에 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깨닫게 됐고 10월 22일이라는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밤중 소리예요. 그래서 제7월 운동, 절기상 7월에 있는 나팔절과 대속제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 가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게 됐죠. 그때부터 전파된 기별이 1840년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준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똑같은 패턴이
1844년부터 은혜 시기 재림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파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본질상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둘째 천사와 힘센 천사도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다시 한번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예수님이 지성소로 갔으니까. 그래도 신랑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밤중 소리는 우리가 오늘 배울 늦은 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끝, 신랑이 도착하면 이제 곧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죠. 이 도표의 중요성은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중심 기별입니다. 첫째와 셋째가 메인 기별, 중심 기별이고 둘째 천사와 힘센 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주시면 더 좋고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에 보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후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천사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힘센 음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힘센 천사라고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입니다. 이건 새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그래서 이걸 힘센 천사라고 불러요.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 많이 듣던 기별 아닙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가 원래 몇 번째 천사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 기별이죠.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같은 기별이 반복되네요. 이어서 볼게요. 3절에서 5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거 다 배웠던 거죠? 둘째 천사 기별 나오는 겁니다. 14장이 나오는 건데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것도 둘째 천사 기별과 똑같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후의 기별이에요. 당장 나오라는 것이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최후의 힘센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최후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힘센 천사는 늦은 비입니다. 우선 그 정답을 이해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쟁투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 이 성경절은 지금 18장 말하는 거예요. 18장에 나와 있는 힘센 천사 성경절은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그렇죠? 또 전해지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전파됐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바벨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힘센 천사가 최후의 기별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 이게 타락한 개신교죠.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13장 15절로 여러분 성경을 잠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지금 짐승 다 배웠습니다. 13장 14절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13장의 짐승은 복합 짐승, 즉 로마 법왕권, 카톨릭을 말하고 있고요. 13장 15절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요일 시험령 또는 일요일 법령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더 완고해집니다.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명을 전혀 듣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냥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짐승의 우상은 바로 짐승의 표, 일요일 시험령, 그렇게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일요일 시험령이 곧 선포될 건데요. 이어서 보시면 계시록 13장 17절, 그렇게 일요일 법령이 선포가 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매매할 수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성경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매매가 뭐냐면 경제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시험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요일 시험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대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매매 못하기 때문에. 그때 불순종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 까먹으셔도 일요일 법령 떨어지면 뭐 하라고요? 대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그때가 그 시기예요. 왜냐하면 매매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매매 금지하는 거 우리 다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백신 안 맞으면 못 가겠습니다. 이마트도 못 가게 하고 뭐도 못 가게 하고, 그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죠. 예행 연습한 겁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 국가가 법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옥죄어서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한 것처럼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일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코로나19, 우리 지금 2년, 3년 동안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가 던지는 섬뜩한 경고는 줄어든 일자리,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에는요, AI 인공지능, 챗GPT라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이제 오픈되고 발달되어서 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경제가 붕괴됩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IMF 거의 전 단계 정도 왔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을 쥐어짜면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당장의 생계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금지함으로 사람을 옥죄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 써 있습니다. 성경 예언이 되어 있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 죽여라 라는 사형 명령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떠나서 그때부터 피난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몇이든지 다 죽여라.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2년, 3년 전에 신천지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죠.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 시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 종교 집단을 거의 정말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죠. 신천지 관련해서 경찰의 특단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법적으로 한 종교 단체를 강제로 닫게 했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종교를 이제 여기에 신천지 대신 일요일 법령이 떨어지면 안식교 이름이 들어갈 것입니다. 안식교 특별 압수수색하고 다 잡아들여라. 이거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론에 그때 나온 것이거든요. 경찰, 신천지 신속 대응팀 구성, 전 교인 확인해라.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 들어가서 전 교인의 리스트를 다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확보해가지고 누가 아닌지 긴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안식교 명단 다 뽑아서 이거대로 잡아들여라 라고 법령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 시설 폐쇄,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 법적으로 강제 문 닫겠죠. 이 일이 1월 법령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안식일 교회 시설 폐쇄, 집회 금지, 명령, 합법적으로 문 닫아라 라는 것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해봤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국가가. 이것이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계속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말씀이 바로 1월 시험령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막 교회 나간다고 사람을 죽이고 사형문도 내리고 대한민국에 사형제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현재의 상식적인 선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상하게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악인들의 마음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지배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왜요? 온전히 사단에게 지배됐거든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1년 미국이 9.12 테러 겪은 후에 자유를 막 억압했죠. 그리고 2,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라는 걸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자유와 위치를 추적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예배 못 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행 연습을 한 것이죠. 원래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사태라는 것에 합리화를 해서 사람들이 인권과 자유권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1월 시험령의 예행 연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진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 위치 추적, 종교 탄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있을 동안에 어떻게 국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예배 드리면 벌금 때리는 거를 저는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시험론도 그대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회복할 수 없을 배도에 빠지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일반 개신교회는 신비주의로 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신술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쟁투 604페이지입니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이정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 밑에가 참 두렵지 않습니까? 악한 천사들의 감화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1월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막 방언한다고 들고 뛰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강신술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강신술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신술도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도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강신술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를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은 늦은비 성령에 관한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일하게 늦은비 성령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언이요. 그게 적용되고 우리 삶에 오면 예수님 재림은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입니다. 이 기별, 늦은비는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것처럼, 잘 보셔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아까 첫째 천사의 기별에 갔죠? 거기에 둘째 천사가 포함됐죠? 힘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때예요. 여기에 힘센 천사가 힘을 줘요. 그게 늦은비 성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우리가 늦은비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이게 아까 말한 거죠. 힘센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었죠. 그 가운데서 나와서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할 마지막 기별, 최후의 기별, 힘센 천사의 늦은비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우리가 목이 터져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재림교회는 수많은 개신교나 아니면 카톨릭이나 다른 종파에서 진리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시험령이 시행되고 교회 안에서조차 악한 영의 감화를 느끼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서 우리 교회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개종할 때 우리가 미리 본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대쟁투 611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 이게 힘센 천사입니다. 늦은비, 힘센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늦은비가 임하면 순식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환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른비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 이른비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른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른비가 뭐라고요?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렇게 품성이 변화가 되고 준비가 되면 우리가 늦은비를 받아요. 늦은비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을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이른비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내가 늦은비 받은 변화되리라?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거듭남을 매일 경험함으로 품성을 변화시켜요. 지금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늦은비 능력을 받아서 하루에 3,000명씩 수천 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른비를 받아서 준비되지 않으면 늦은비가 아무리 내려도 우리는 그걸 받지 못할 겁니다. 늦은비는 도당 차원에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똑같이 내리는데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늦은 비를 못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뜻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대쟁투 611페이지입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증거되었다. 그게 재림운동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런데요, 지금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 이게 늦은 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시키는, 그리고 병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늦은 비의 운동이 이제 곧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를 하자 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연병이라. 사도 바울 보고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달의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왜 전염병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다 그랬을까요?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순식간에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 전파가 막 그냥 순식간에 쫙 퍼졌기 때문에 이거 전염병 아니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의 능력이었어요. 늦은 비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제가 좀 2020년 우리 코로나가 초창기 터졌을 때 2020년 1월 달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죠. 중국에서 우한에서 들어왔잖아요. 그게 2020년이었어요. 2020년 5월 25일 그러니까 코로나 터진 지 한 4개월, 5개월 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된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른쪽 끝에 보세요. 214개국. 몇 개월 만에요? 한 4개월, 5개월 만에 214개국에 코로나가 퍼졌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늦은 비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흉년에 떨어지잖아요? 일요일 흉년에 떨어지면 예수님 재림까지 1년 안 걸립니다. 예언 연구해 보면 딱 나와요. 예수님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만약에 2, 3년 걸리면 겨울은 어차피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흉년에 떨어지면 늦은 비 받으면 재림까지 1년 안 걸립니다.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복음 사업이.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로 긴박하게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더 열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때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가능해요. 이렇게 놀라운 전파 속도로 복음이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말이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는 코로나19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에 침투에 들어갔겠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가 지금 깨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지, 소책자, 아니면 유튜브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소책자나 전도지나 아니면 웹상에서 유튜브 말씀이나 아니면 인터넷 전도지라든지 그런 것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근데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별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 끊임없이 책자를 전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카톡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늦은 비 때에 확 마음을 열고 순식간에 변화돼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뿌리는 것입니다. 소책자도 뿌리고 유튜브도 뿌리고 계속 뿌리는 이유가 우리는 늦은 비라는 귀한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합니다. 힘센 천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림교를 조금 이제 별로라 생각하는 분들은 재림교도 이제 타락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힘센 천사, 즉 늦은 비의 기별은 재림교회가 아닌 특정한 다른 무리에게 주신 기별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남은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이 남은 교회에서 늦은 비가 임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가을부터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쭉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1월 법령이 거의 떨어지는 그 즈음해서 마지막 밤중 소리, 힘센 천사 최후의 기별, 그 기별이 전파됩니다. 1월 시험령부터 재림까지는 1년 안 걸립니다. 1년 안 걸려요. 그렇게 전파가 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죠. 그런 다음에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딱 운명 결정돼요. 그리고 이 땅 내리는 재앙이 7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이해가시죠? 이때 모든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순교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7재앙 내릴 때가 우리가 말하는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때는 아예 그냥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1월 시험령 때는 대도시를 떠나는 것이고요. 야곱의 환난 때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속으로. 그럼 먹고 사는 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먹는 것 다 해결해 준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시나리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늦음의 성령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셋째 천사와 별개 아닙니다. 늦음의 성령은 다른 교파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교회, 재림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 말했죠? 첫째 천사의 협력이 둘째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의 힘과 능력을 주는 게 힘센 천사 늦은 비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어서 보시면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되는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을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잘 보셔요.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음성이 들려요.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해요?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가 뭐예요?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즉 첫째 천사도 거듭남의 기별, 셋째 천사도 거듭남의 기별이에요. 그게 이른 비를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했을 때에 힘센 천사, 늦은 비가 와서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힘센 천사는 결코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성령은 과연 어떤 곳에 임하는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들이
시작.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어떤 교회요? 살아서 뭐 하는 교회요? 일하는 교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가 살아서 일하지 않으면 늦은 비 절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줌 하는 거 다 배우세요. 배울 수 있습니다.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말씀 보내고 하시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 부어준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는 집단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각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일 깨기 이전에 교회가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잘 보셔요.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단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단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언젠가 다 변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그 일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만 느린 비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아침마다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경건의 부흥이죠. 우리 교회에 영혼을 주십시오. 우리 삶에 귀한 영혼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한 저들은 말씀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의 권능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에만 들은 설교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에 진정한 회개, 마음의 겸비, 그리고 죄에 대한 자복, 거듭남, 철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변화되고 준비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사업을 주님의 은혜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준비된 사람, 그래서 늦은 비가 임할 때 담대하게 최후의 기별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